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우리 보시는 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만약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어떤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냥 우연히 생겨서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출생도 그냥 그런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포의 결합과 자연현상으로 그냥 한 생명이 어쩌다가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돼버리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첫 절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그 천지창조 기간 동안에 우주와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다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이 그냥 점점 이렇게 생겨나고 파생돼서 생겨나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다 친히 지으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보편적인 가정들은 이제 자식이 생기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지만 자식이 생기는데 그 생명도 부모의 노력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그렇게 꼭 자식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오늘 말씀도 시편이지만 또 이 좀 더 앞에 시편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고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또 상급이죠. 따라서 자녀는 지금의 또 젊은 층들이나 많은 가정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갖는 이유가 상당수의 답변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 한다고 답변을 해요. 하지만 자녀는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자녀가 생길 때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부모는 자녀를 내가 낳은 아이,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이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총으로 봐야 되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생명체는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체로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작업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출산이 아니고 잉태를 말합니다. 잉태.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은 그들을 통해서 다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잉태와 복중에서 보내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고백을 해요. 초청주일 말씀 시간에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에게는 3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적인 검색창에 치면은 어이없는 답변으로 해요.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삼생을 일반 세상에서는 논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땐 그게 아니죠. 성경은 사람의 일생은 한 번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삼생은 복중에서의 태생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일생과 사후의 영생 이렇게 말하는 삼생이죠. 근데 사실 영생은 조금 더 따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선물이긴 해요. 영생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은 사후이기 때문에 보통 사후의 생을 또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는 그런 모든 일생을 볼 때 영생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체로 누리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와 맞춰서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할 때 그 후로가 이제 완전체로서의 영생은 또 누려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영생은 시간에 어떤 한계가 없죠. 무한한 생애가 무한한 지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영생이고 일생은 그에 비해서는 정말 점과 같은 짧은 그런 순간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려가는 시간은 이제 각각 다르지만 사람마다 사는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래 살면 일생도 100년 이상은 이제 살아가요. 그에 비해서 정말 짧은 건 태생이잖아요. 10개월. 그것도 사실 임신한 여성 입장에서는 짧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마치 군복무해서 이제 전역한 그 아들한테 벌써 전역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듯이 그렇게 복중에 10개월 동안 생명을 잉태하고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런 임산부 입장에서는 그 10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고생의 세월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시간 양으로만 따진다면 짧은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일생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과연 얼마만큼 세밀하게 함께 하시겠는가? 우리의 일생이나 영생의 그 시간에 비해서 그 모체에 있는 10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중에 있는 그 10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자기를 만들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또 어린이 전도나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전도해 보셨지만 그 상대가 영접하는 시간이 긴가요? 뭐 몇 시간 걸리나요? 그렇진 않죠. 한 짧으면 한 10몇 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영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상대방이 어떤 진심을 담은 그런 영접이 되기는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 영접 시간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의 그 긴 시간에 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같이 발버둥 치기 때문에 영접하려는 그 순간에 뭔가 바쁘다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영접을 못하고 복음은 들었지만 영접까지는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건 두 영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첨예하게, 쟁쟁하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상대가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영접하는 그 순간은 평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체감적으로는 중요한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중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 복중에서 그 산모가, 그 임산부가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부모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복중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런 양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평생이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또 복중에 있는 시간이죠. 그 복중에 있는 시간 동안 다윗은 내 내장을 주께서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들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체에서 생성된, 모체에서 우리가 점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생애에 이렇게 개입하신 거냐? 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복중에서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지만 제가 예레미야 1장 5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 말씀이 알려줍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지자이긴 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과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체를 다 아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복중에 작은 점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모태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 10개월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신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건 평생 동안의 그 살 날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볼 만한 그런 요절이긴 한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보내는 10개월 동안의 그런 날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는 한 100여 년 동안의 그런 일생의 모든 날들, 100년이면 한 36,500일이죠. 1년을 곱하기 100 하면 36,500일 정도 됐는데 그 모든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됐는데요. 주의 책에 기록됐는데 그 모든 날들 중에 첫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첫날은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그날일 수 있어요.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이죠. 우리 모두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점 모양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그날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야? 하면서 아주 까마득한 옛날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주님은 자기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체에서 점으로 그 첫날을 생성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은 내 모든 날들을 다 당신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경험해야, 눈으로 봐야 이제 그거를 상대를 알기 시작하는 거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출생되기 전에, 생성되기 전부터 뭔가를 알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부지런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런 목사가 못 돼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부지런한 목사님들 중에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거기에다 더 부지런한 목사님들은, 더 빠르게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몇 달 전부터 이제 몇 달 후에 하실 설교를 주제를 다 정하고 본문을 다 정하고 대략의 줄거리를 이미 몇 달 전부터 다 정해놓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훨씬 더 그보다 부지런한 목사님들은 몇 년 전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는, 또 대형교회나 아니면 대형교회와 상관도 없이 그렇게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은 인간의 그런 부지런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준비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 그 가정에 주어지는 것은 그 식구들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요예배의 생명 존중과 출산인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풍토가 회복될 때 출산도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목의 의미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유명하지만 독일의 사업가, 독일 사람 하면 유태인들을 학살한 그 히틀러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면에 또 독일의 사업가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박해받는 유대인들 중에 1200명을 살린 그런 훌륭한 독일의 사업가예요. 히틀러같이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대량 살인자가 있는 반면에 같은 독일 사람인데 그런 나치의 박해 속에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또 유대인 노동자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공장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오스카 쉰들러를 가리켜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 사람,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쉰들러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이 어떤 나라 공동체나 집단의 이익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생명체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귀한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알고 계신 그런 소중한 생명체예요.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계속 소중한 생명들이 잘 태어나고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이 일에 우리가 계속 힘써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빛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들 생명을 또 경시 여기고 출산을 또 주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모태에서 네가 생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겨나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이렇게 낳으시고 기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또 젊은 세대들도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 많은 생명들을 또 출산해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고 모두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그런 전도의 시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은혜 중에 잘 만나서 꼭 복음을 듣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마쳐지면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하셨다가